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23장 12절에서 16절까지 저희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의 올물과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그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보면요,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꼭 믿는 사람하고만 결혼해야 되는가? 이 고민이 좀 크신 것 같아요. 그런 질문을 좀 많이 받았었고요. 또 실제 저도 믿는 사람하고만 하세요? 또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기가 좀 참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저희 교회도 보면 신앙생활을 안 하시다가 결혼하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여러. 보면 되게 굉장히 힘드셨겠다. 되게 어려우셨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자마자 유학생활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캐나다 들렸다가 이제 미국에 가서 유학생활을 했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말이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랐습니다. 미국 진짜 이렇게 너무 교만한 게 전 세계는 다 도량형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무게를 재는 건 그램, 리터, 그죠? 길이는 뭐 미터, 킬로미터. 미국은요 다른 거 써요. 뭐 온스, 파운드. 그리고 길이도 마일 이런 걸로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가서 이거를 환산하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몸무게를 딱 재는데 엄청 많이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계산하는 거예요. 그 날씨, 온도도 그 섭씨를 안 쓰고 페르나이트 그 화씨를 쓰잖아요. 이거 막 텔레비전을 봤는데 100도인 와 이거 타 죽나 이러고 봤더니 계산하니까 약 39도 좀 되는. 이게 다 맞지 않으니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적응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그때 적응되는 거예요. 그때 이 파운드를 들으면 이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감이 오고 그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국 오니까 미국식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참 그렇더라고요. 이게 다 다르니까 적응하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꼭 이럴 것 같은 거예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보다가 결혼하면서 교회 오신 분들이 꼭 이런 것 같아요. 말, 뭐 환경, 생활 이런 게 다 다릅니다. 교회 오면 형제님, 자매님 하는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 쓰신 적 있으세요? 직장 가서 거래처에 손님 오시면 형제님, 자매님 쓴 적 있습니까? 제가 하도 버릇돼가지고 커피숍 가서 자매님 했다가 막 사람들한테 막 간첩 보듯이 저를 막 보더라고요. 그런 말 잘 안 쓰는데 교회 오면 막 형제님, 자매님 하면 막 두드러기 막 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인사하면 밖에서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날씨가 좋습니다. 이러는데 교회는 어떻게 해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결혼해서 교회를 딱 왔는데 막 사람들이 그런 말을 쓰니까 외계에 온 것 같으실 거예요. 외계. 그리고 또 제일 큰 어려움이 헌금에 관한 거예요. 뭐 11조 주일헌금, 뭐 감사헌금, 뭐 추수감사. 왜 남의 명절에 왜 이런 헌금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막 이런 게 되게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때문에 교회에 오시는 게 얼마나 대단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뵐 때마다 되게 감사하고 이분 참 훌륭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더 친절하게 대하시고 칭찬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머리 쓰다듬어 주시면서 참 기특하다고. 그런 종교가 다른 것에서 오는, 신앙이 다른 것에서 오는 그런 갈등과 스트레스도 많으실 거예요. 많으실 거예요. 잘 참다가 컨디션 나빠지고 기분 나빠지면 이렇게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한마디 이렇게 툭 하시다 보면 싸우시게도 되시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될 수 있으면 같은 신앙을 가진 배우자랑 결혼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을 맞춰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교회만 이런 게 아닙니다. 교회만. 교회보다 더 단단하고 폐쇄적인 결혼관을 가진 집단이 있더라고요. 그 어디냐 하면 바로 재벌들이에요. 재벌들. 제가 이 표를 보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국의 30대 재벌의 혼맥도예요. 혼맥도. 중간에 딱 LG, 한화, 롯데, 삼성, 현대 이렇게 딱 네 축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30대 재벌들이 이렇게 혼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언론, 그 다음에 법조계, 정치계, 공무원 할 거 없이 진짜 아주 촘촘하게 이어져 있는 거예요. 촘촘하게.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신데렐라 진짜 판타지예요. 현실에는 없습니다. 현실에 없어요. 실제 보면요, 기업끼리, 언론사, 그다음에 권력이 이 테두리 안에서 자기들이 굉장히 폐쇄적인 결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류의 결혼은요, 오늘날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정략 결혼이라고 하는데 유럽에도 보면 프랑스의 공주가 영국의 왕자한테 시집간 일도 있고 또 영국의 공주가 프랑스로 시집간 일도 있어요. 얼굴 한 번도 못 보고 사랑 한 번 해본 적도 없는데 그게 가는 거예요. 중국과 우리나라에도 있죠. 그래서 그냥 때마다 문제가 됐던 외척 세력이라고 하는 외척. 자기 딸을, 자기 가문의 딸을 이렇게 왕비나 후궁으로 궁에 들여보내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파워가 되는 거예요. 파워. 혈맹이라고 불리는 이런 결혼을 매개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또 동맹 세력을 견고히 다지는 것, 이것이 사실은 결혼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 틈을 비집고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가뭄에 콩나듯이 진짜 가끔 평민들이 이분들 중에 한 분과 결혼하게 되는데 그러면 진짜 비참하게 살더라고요. 끝도 비참하고. 그래서 결혼은요, 두 사람과 사람이 사랑을 해서 그 사랑의 결실이라고 생각하는 건 동화책을 너무 많이 보신 거예요. 현실에선 그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훨씬 큰 다른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존재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고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불러왔습니다. 그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이제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 명령인데, 하나는 지금까지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해 온전히 순종해라 라는 거였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방 민족과 철저하게 구별되어 살아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지나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만큼 엄중하게 금지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방 사람과 결혼하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에 돌아서다라는 말은 퇴보하다, 뒤로 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서부터 돌아서서 뒤로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분 가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서 뒤로 풀백해서 이방 민족과 가까이 하게 되는 것, 이것이 결혼한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확실하게 알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까이 하다란 말이 나오는데 12절에 이 가까이 하다란 말은 디바크라는 말이에요. 밀착하다, 딱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어디에 또 쓰였는지 아세요? 8절 말씀에도 쓰였던 똑같은 단어인데 23장 8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 디바크란 단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도 쓰였고 세상 이방과 가까이 할 때도 쓰인 단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들이 계속 승리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태양도 멈추고 성이 와르르 무너지고 거인들과 싸워도 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디바크 했을 땐 늘 그들의 삶에 승리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세상과 디바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완전히 철저히 멸망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를 가까이 하는가, 이것이 삶과 죽음을 가르는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가까이 한다라는 것이 결혼하는 것, 왕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이방인과 결혼하면 망할까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그럼 우리는 외국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되는 걸까요? 제 큰아이가 미국에 학교 갔다가 이제 2학기 1년 마치고 교육했는데 저는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냥 외국인 만나서 사귀고 결혼해도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단 인도 아가씨들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인종차별이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저하고 너무 안 맞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인도 분들 많이 봤는데 저는 오픈돼 있어요. 이 잘못된 건가요? 하나님이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목사 아들이 내년에 한국에 방학 때 왔는데 외국인 여자친구를 딱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와 이거 목사 아들이 이대로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사귀지도 말고 결혼도 하지 마라. 그러면 패가 망신한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실제 그렇게 받아들인 분이 계세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 말씀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이 말씀이 진짜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지 않고 딱 보이는 대로 받아들여서 굉장히 위험한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올해가요 이스라엘이 재건, 이스라엘이 다시 이렇게 나라가 된 지 70년 되는 해요. 70년.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어떤 날이냐면 팔레스타인인들에겐 자기가 살던 땅을 빼앗긴 지 70년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니크바라고 말합니다. 니크바, 재앙이다라고 그래요. 재앙. 그런데 미국이 텔아비브에 있었던 3월에 그죠? 텔아비브에 있었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5월 14일 며칠 전에 옮겼어요. 예루살렘은 유엔에서 전 세계가 중립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이에요. 너무 예민하고 수태, 이슬람에도 예루살렘은 성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인해서 서로 죽이고 갈등이 많으니까 이곳을 중립지역으로, 예를 들면 그 면세점처럼 그 누구도 세금 얻지 못하도록 그냥 프리 지역으로 그렇게 놔두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미국 내에
스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자기를 지지하던 근본주의자들이 이제 떨어져 가니까 그분들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이 세상의 모든 대사관은 다 텔아비브에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 이것을 컨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자 지구에 이렇게 몰려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위대한 귀환 행진을 하기로 했어요. 이미 팔레스타인에서 무장 세력들은 다 씨가 말랐습니다. 다 죽여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타이어 태우는 거, 그리고 이 장벽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한 거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5월 14일 날 이들이 장벽을 향해서, 자기들을 가로막은 장벽과 철조망을 향해서 걷는 행진, 마르치를 하기로 하고 걸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군이 총으로 사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하루만 5월 14일 날 60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2,700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이 중에 1,300명 이상이 총상으로 부상을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날 하루. 그런데도 이스라엘 국기를 흔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에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거고 이방 민족은 죽이라 그랬으니까, 진짜 총 쏴서 죽이네, 이거 성경대로 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면서 진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저도 되게 가슴이 아프거든요. 너무너무. 12살 아이가 그 담벼락을 터치하기 위해서 가다 총에 맞아 죽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들의 아픔을 어떻게 느끼고 계실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기 있는 걸 그대로 그냥 다 적용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이랑 결혼하지 마. 그러니까 외국인이랑 결혼하면 안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결혼하면 안 돼. 그러면 죽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방법론으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짓을 하나님 이름으로 해도 양심에 찔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결혼은요, 사람과 사람 순진하게 그냥 자연인과 자연인의 연합이 아니라, 결혼엔 문화가 연합하는 거고요, 가치관이 연합하는 거고, 세력이 연합하는 거, 그게 결혼인 거예요. 여기서 말씀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네가 누구를 사랑해서 그 사람이랑 결혼하는 그것이 아니라, 결혼을 통해서 이방의 가치관, 우상을 숭배하는 것, 우상의 세력이 함께 섞이는 것, 그것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다른 민족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대 근동에 귀신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시면서 더 이상 풍요의 신 바알의 제사드리지 않아도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걸 너희가 보여라, 그러는 거예요. 더 이상 다산의 여신인 아세라에게 절하지 않아도 너희가 큰 민족으로 자라나는 것을 보여라. 왜? 나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그 모델로 살아라. 구별되게 살아라. 하나님 그래서 이들을 가나안에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 결계를 풀고 우상을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이 물을 제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건 여기에 물밖에 없어서 그래요. 물밖에. 그래서 여기에 진해가 한 마리 빠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마리밖에 없네? 이러고 제가 호호 불면서 마시겠습니까? 못 마시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공동체 이방혼을 통해서 우상 숭배가 들어오고 귀신을 숭배하는 것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오염되면 하나님이 그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계실 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곳마다 승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안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방과 섞임으로써 하나님이 떠나시게 되면 싸울 때마다 지는 겁니다. 밥이 되는 거예요. 밥. 그러면 멸망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 외국 사람과 결혼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보면 여리고 정복 한참 전에 저희가 여호수아 2장 묵상할 때 여리고 성의 승리의 1등 공신이 누구였죠? 기생 라합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증조 할머니 누군지 아세요? 모압 여인인 룻. 이 이방 여성들 두 분이 심지어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방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건 신앙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라합과 룻이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들이시고 위대한 족보에 딱 그 반열에 올라가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교회 안 다니시다가 예수님 안 믿다가 결혼하면서 신앙을 갖게 되신 분들 굉장히 큰 축복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나오신 것이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말고 대부분의 경우는 반대가 될 때가 많습니다. 믿지 않는 분과 결혼을 하고 사귀면 그분들이 나를 따라서 교회를 나오기보단 내가 따라서 신앙을 떠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라합과 결혼한 사람, 룻과 결혼한 사람 다 축복받았지만 요 특별한 몇 명 빼놓고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은 다 저주받았습니다. 우상 숭배가 그렇게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세력이 그렇게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분과 결혼해도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단 그러려면 남들보다 몇 곱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단. 진짜 헌신과 노력할 각오가 없으면 견디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보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마음이 생기도록 진짜 다른 사람보다 수십 배 노력해야 돼요. 헌신하고 섬겨야 되는 거. 12절에 보면 또 왕래하다라는 말이 있죠. 이 왕래하다는 마실 다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친밀하게 되다, 친구가 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말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런 말 있죠. 근데 감옥 가면 친구 따라 감옥 온 사람도 되게 많아요. 친구를 잘못 만나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이란 말이 토부라는 말입니다. 토부. 근데 이 아름다운 말이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오늘 본문의 12절, 15절, 16절에 세 번이나 오늘 본문이 그 몇 구절 안 되잖아요. 5구절밖에 안 되는데 세 구절에 반복되는 거예요. 이 아름답다라는 말이. 그리고 이 단어는요. 창조 때에도 쓰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뭐라 그랬어요?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는 단어가 토부예요. 토부.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기 좋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동산 어디죠? 에덴.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만들고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살게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누구와 교제했어요? 뱀과. 그래서 그들이 그 아름다운 땅을 영원히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우리가 친구를 잘못 사귀면 아름다운 것을 빼앗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요. 그죠?
예, 사랑을 하신 지 아주 오래되신 분도 있고 아니면 지금 사랑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기억해 보세요. 막 길거리가 아름답지 않나요? 흙탕물이 있는데 그게 마치 뭐 유럽의 길처럼 보이기도 하고 침침한 가로등이 보석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런데 잘못된 사람, 이 사이코패스를 만나서 사랑을 하면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고통만 남습니다. 요즘 신문에 보면 데이트 폭력, 뭐 리벤지 포르노 이런 말들이 막 나오는데 잘못된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과 친구가 되고 교제하니까 이런 걸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막 지옥에서 사는 것 같아요. 진짜 죽을 맛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움 하나도 없어졌어요. 진짜 죽음과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가 돼서 주님과 교제하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절교하고 세상과 친구 삼고 왕래하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까지 경고했는데 야고보서 4장 4절 읽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두 친구를 사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친구를. 왜 안 될까? 교회 와서는 예수님이랑 친구하고 세상 가면 술이랑 친구하고 별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 별 문제가 없는 게 진짜 문제인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둘 중에 한 분하고만 친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와 친구가 되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든지. 그런데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셨죠? 철저하게 망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죽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첫째도 거룩해야 되고 둘째도 거룩, 셋째도 거룩인 거예요. 이 거룩은 구별된다라는 말이거든요. 구별된다는 건 단지 깨끗한 것만이 아니라 내 몸에 더러운 것이 다 구별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속세에 가서 속세를 떠나서 무인도 가서 살아야 되나? 그런 게 아니고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상식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해야 된다라는 걸 뜻합니다. 이것이 세상과 왕래하지 않는 거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상은 다들 비자금 만드시잖아요. 회사에서도 그렇고 무슨 비 뭐 이런 명목으로 비자금 만들고 좀 세이브도 해놓고 그렇잖아요. 세상이 그러니까 교회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주신 귀한 헌금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가지고 막 비자금 만들어서 보고도 안 하고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과 왕래한다는 뜻인 거예요. 세상에는요, 재벌들이 그 가업을 승계하죠. 회사들을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막 온갖 반칙을 써서 자기 아들에게 딸에게 회사를 물려줘요. 승계한다고 하는데 교회는 왜 안 돼? 그래서 교회도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이런 게 세상과 친구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연봉이 높고 직급이 높은 사람이 갑이죠. 그것처럼 교회도 직급이 있는 사람이 갑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장로가 막 큰 소리 치고 이런 게 세상과 친구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게 되는 거죠. 회사에서는요, 다른 회사들 보니까 장부도 속이고 세금도 감추고 변칙을 써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우리 회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옆집에 보니까 얘는 막 무슨 수를 써서도 1등 시키고 막 좋은 대학 가려고 기를 쓰고 막 해서는 안 되는 짓까지 하고 우리 애도 그렇게 키워야 되겠다 그러고 우리 애들 그렇게 키우면 우리 애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아름다움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름다운 삶을 원하세요? 별로 안 아름다운 것 같죠? 문제만 가득하고
내 삶을 보면, 나를 보면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간단합니다. 지금 친구 맺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절교하시고 예수님과 친구하십시오. 그러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울지 않고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여호수아가 이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담담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는 모든 세상에 가는 길로 간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것처럼 나도 이제 죽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참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불세출의 영웅이었어요. 남들이 다 가는 길로 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지 않았을까요? 남들 다 죽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평생을 진짜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와서 이런 일을 이루었어요. 하나님, 저를 죽게 하지 마시고 에녹처럼 마차를 보내셔서 저를 데려가시면 어떨까요? 그게 저한테 훨씬 어울리는 방법이 아닐까요? 그렇게 요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처럼 내가 그렇게 죽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신 것을 그냥 거기에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읽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그냥 죽도록 정해 놓으셨으니까 그 하나님 법칙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5년만 더 살게 해주시면 안 돼요? 10년만 더 살게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번 죽게 되는 그 인생,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위대한 노 영웅이 예외를 바라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하나도 틀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틀린 건 우리일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안 해서 틀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는데 해서 틀린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 말씀이 틀림이 없었다라고 한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들도 마지막 순간에 이런 고백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말이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복된 삶이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거예요.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축복의 말씀, 이렇게 하면 축복받는다, 그래서 하라고 하는 말씀도 지켜야 되고, 이렇게 하면 벌받는다, 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 말씀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지금까지 축복받았던 거예요.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그런데 만약에 이들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될 땐 하나님께서 거기에 정해놓으신 저주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너희들이 멸망할 때까지 이루어진다. 이렇게 강하게 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편식해서 먹으면 안 됩니다. 편식해서. 내가 좋은 말씀만 막 외우고 그것만 하고, 지키기 쉬운 말씀만 골라서 지키고 불편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면 되게 큰일 나는 거예요. 음식도 편식하면 굉장히 심각하게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무려 8년 동안 성인 6,600명을 추적 조사를 했어요.
6,600명을 8년 동안 계속. 그랬더니 그 중에 편식하는 사람들은 곡류와 고기, 생선, 채소, 뭐 과일 이렇게 6가지 식품군을 골고루 먹는 사람에 비해서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대사증후군에 걸릴 위험이 무려 23%나 높았대요. 그리고 복부 비만은 무려 42%나 높았대요. 8년간 추적해서 8년 동안 얻은 데이터가 편식이 굉장히 심각한 건강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발병률이 높은 이 질환들은 다 당뇨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당뇨는 소리 없는 암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위험한 현대 질병 중에 가장 지독한 놈 중에 하나거든요. 편식하면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편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만 계속 먹으면, 하나만 계속 순종하면 우리의 영성이 불균형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걸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쓰러지고 있는 모든 교회들이 바로 다 이런 문제 때문에 쓰러지고 있는 거예요. 물질적인 축복만 계속 줄창 20년, 30년 동안 계속 강조하니까 그 균형이 깨져서 넘어지는 거예요. 신비한 체험만 계속 강조하니까 균형을 잃고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봉사만 강조하든지 훈련만 강조하든지 어느 하나만 편식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통으로 받아야 됩니다. 통으로. 조각 케이크처럼 내 입맛에 맞는 이것만 이거 쏙쏙 빼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받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도 순종해야 되고 하라는 것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쐐기를 꽉 박아 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반드시 지키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안 그러면 또 아름다움이 써 있죠. 이 아름다운 것들을 순식간에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다시 경고하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 이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여호수아 유언의 핵심입니다. 다른 신. 이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두 주인을 섬기는 것 같은 분들은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고 다른 주인만 섬기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하나님 말고 다른 주인이 있으면 그래서 즉시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즉시. 아유 이거 아까워서 되게 편했는데 이게 또 아쉬워서 어떡하지? 그냥 아쉬운 마음으로 마지못해서 이렇게 떼어놓는 게 아니라 보니까 미워하라고 돼 있잖아요.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미운 사람 딱 생각해 보세요. 다 천사 같으셔서 없겠지만 옛날에 누굴 미워해 본 경험이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얼굴도 보기 싫고 밥도 먹기 싫고 생각하기도 싫으시죠? 그렇게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내 안에 주인 노릇하는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 주인 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수아가 인생의 마지막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설교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방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이유고 이것이 이방과 친구되지 말라라는 이유예요.
여호수아가 참 위대한 게요. 이 사람 죽음을 맞이하는 최후의 순간에도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간절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리더로서 백성들이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에도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죽음을 초월한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역사에도 이런 분이 한 분 계신데 바로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왜군의 총탄의 최후를 맞이하면서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전방급 신물언아사. 뭐냐면 지금 전쟁이 급하니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지금 전쟁이 급하니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지금 자기 죽는 것보다 이 전쟁이 훨씬 더 중요했던 거예요. 자기 죽음이 알려지면 아군의 사기가 막 바닥으로 떨어지고 왜군의 사기가 살면 그 전쟁은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보다 이 아군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 죽음을 알리지 말고 계속 전쟁해. 이것이 이순신 장군의 유언의 의미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보다 자기가 지금 이 생을 마감하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적인 전투에서 실패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충성스러운 분이에요. 끝까지 충성이 이런 겁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거. 막판에 딴 얘기하는 건 충성이 아닌 거예요. 막판에. 여러분, 우리 마지막은 어때야 할까요? 아이고, 이제 내가 죽나 보다. 의사 선생님, 저 뭐 며칠만 더 살게 해주세요. 죽기 싫어요. 이 한 많은 인생 참 허무하다. 이렇게 한탄하면서 이 생을 마쳐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평생을 하나님 편에 서서 영적인 전쟁터를 누비고 살았다면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우리 자손들에게 너희도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저희 삶이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름답게 삶을 마무리하는 여호수아처럼 저희들의 마지막도 아름답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끝까지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지키시리라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하나도 틀린 게 없구나. 이렇게 증거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